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과 그리고 요한 1서 1장 2절 말씀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신앙을 해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알아보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목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성경 속에서 큰 흐름을 보자면은 구약 때 보면은 창세기 이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나 이렇게 보니 네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바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또 흘러가면서 또 암흑이 왔지요. 그리고 신약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바로 하늘의 이 교훈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하늘 교훈을 가르쳐 주셨지요. 또한 바로 그 당시에는 육적 혈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또 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예수님 영으로 오시는 이때에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목자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심령 창조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좀 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을 또 어떻게 소개를 하였는지 이렇게 보자면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지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지 딱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또 태양인 해라고도 하고 낮이라고도 하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또 빛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면은 참 하나님에 대한 비유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이 신앙을 해오면서 하나님은 태양인 해다, 하나님은 생명인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막연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태양인 해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태양인 이 해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낮이라고 하는지 생명인 빛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보지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를 가만히 한번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 때 또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때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이 그냥 율법만 겉으로 잘 지키면 되고 백성들만 가리키게 되면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예언대로 바로 구약의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그들은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이 혈통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대단한 그 자부심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오늘날 영으로 오시는 오늘날은 또 어떠할까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겠지요. 모두가 자기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만 많이 읽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 바로 그 유대인들처럼 성경의 글만 읽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글 속에 그 예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았던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을 생명인 이 빛이라 하고 또 낮이라 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고 또 무엇을 했지요? 태양인 이 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왜 생명이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영이든 육이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이 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영이든 육이든 바로 이 태양인 해가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 낮이라고 하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하나님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세상에서는 바로 이 성경 속에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아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늘 빙빙 돌아가는 회전 의자처럼 늘 같은 말씀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는 무엇만 나옵니까? 늘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이 생명의 말씀만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에덴 동산에는 영적인 어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늘 낮이라서 늘 한 목자로부터 늘 새로운 말씀만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이라 하고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가 이렇게 보니까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신은 뭐냐 이것입니다. 누가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신이다. 그리고 여호와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모든 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생명을 또 어떻게 나타내는지 우리가 요한 1장 2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아야 하겠지요. 이 생명이 드러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생명을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여기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 깨끗한 말씀을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 그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린다 해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자도 그리고 무던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또 깨닫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또 무엇인지 보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생명력도 있고 운동력도 있어서 이 사람의 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도 하지요. 이것은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영이 함께 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로 하늘에서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의 심령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딱 보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바로 이것은 영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는 영이 함께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신령한 예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니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보니 야곱의 이 12족속에서 이 모세의 율법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육적인 것으로 제사를 드렸겠지요. 하지만 영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오직 한 사람, 누구만이 진정한 예배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까지 진정한 예배가 못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지만이 진정한 예배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그럼 언제부터가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영을 줄 때부터 바로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자체가 예배이고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24절에 이 신령과 진정의 이 예배가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바로 이것은 영이 함께 해서 자기에게 이 생명이 있어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 때는 양을 잡고 그리고 또 겉으로 지키는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것으로 했지만 바로 오늘날에는 이 심령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한번 보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의 흐름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살아 계시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육체의 악과 욕심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이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바로 구약 때도 또 예수님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인간이 육체이다 보니 앞에서 진짜 그 욕심으로 계속 어둠이 되고 또 암흑시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흘러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바로 이 하늘에서 주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우리 심령이 세워져서 생명으로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이 강물처럼 흘러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함께 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계신 비유가 완전히 다 열렸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예언되는 대로 한 목자를 통하여서 1.1획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실상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셨나요?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